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예수 당신의 발을 붙잡아서 살려주신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 4장의 이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깊이 있게 알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누가 시험하는가. 그리고 둘째,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신 때는 언제인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가 강한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시험하는 건 어떤 시험입니까? 죄로 빠뜨리는 시험이에요. 어떤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서 시험을 들게 해서 그 일들을 방해한다든지 그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방해를 하겠죠. 사탄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을 방해하든 지금 어떤 일을 방해하든 또 어떤 일들을 행함에 앞서서 이것을 회방을 놓아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받은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이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뭐가 증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방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예수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표면적으로 시험이 아니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은 예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굶으셨어요.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먹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험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뭐냐? 우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 상황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먹고 살만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냐. 늘 이 시험을 우리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유 여력을 버리셔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살만한 힘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겠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맞죠? 내가 살만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가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만한 게. 우리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심했느냐, 회개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런 후에 우리가 먹고 살만한 문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지.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한 상황이 다 채워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앞서서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시스템과 또 많은 교회적으로 시설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정말 사람이 끌어모일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이라든지 성례라든지 그런 게 있지.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도 행유 여력이 아닙니다. 우선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우선은 복음이 교회에 우선적으로 전파돼야 된다. 이 시험에 늘 성도와 교회가 빠져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무언가 시스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잘 갖추길 바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결혼식장도 그 안에 교회에 있고 영화관도 교회에 있고 스포츠센터도 교회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 복음의 우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걸 우리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핵심이 뭐냐?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효과, 어쩌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시험을 나눌 때 핵심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교훈을 얻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서 시험한 겁니다.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까? 준비해 보십시오. 이거예요. 첫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들고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시험한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당신이 떨어질 때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예수 당신께서는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말씀에 이 기록된 대로 이걸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이것도 예수님 앞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겠어요? 물 위도 걸으셨어요. 맞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들 주님이 죽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표면적으로 절대 시험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뒤에서 이걸 딱 말한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말씀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실험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주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진짜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당신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이 상황 하면 당신 고칠 줄 안다고. 그 자기를 엄청 뭡니까? 위험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고는요. 아주 비상한 일, 영웅적인 시위를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시험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악용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믿어야지 약속이 참인가 거짓인가 실험을 해보한다는 것은 성경을 악용한 겁니다. 이거예요. 잘 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늘 사탄은 이 시험을 들고 와요. 마귀의 공고는요. 너희 신자들아 주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해봐라. 과연 그가 능력자인지 과연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건져주시는지 과연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실험해보라라고 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시는지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을 실험해 보는 것이 너희의 신앙을 굳게 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공부합니다. 늘 이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진짜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래 있습니다.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한마디로 도둑질한 사람이 용서함 받는 거라, 연쇄 살인했던 그 사람이 용서함 받는 거라, 어떤 용서가 더 클까요? 연쇄 살인범이 용서받는 게 엄청 큰 겁니다. 맞죠?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내 용서해 줄게. 이거는 그 사람이 참 감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연쇄 살인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면요, 눈물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용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냐? 죄가 더한 곳에 그래 은혜가 넘치는데 죄 지어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탄은 늘 이 시험을 해요, 우리에게. 그래, 용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한마디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도 깊지 않느냐. 그러니 죄를 한번 지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의 이 시험의 말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신다고 하셨으니 과연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있으시거든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서 당신의 의지한 바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한번 드러내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걸 한번 증명해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놓고 마음대로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용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위험을 피하게 하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한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너를 위험에서 건져줄 것이고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늘 안전하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말씀에도 그래 있습니다.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왜?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에 뛰어 들어갑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맞죠? 종합보험 다 가입하셨죠? 종합보험은 대인, 무한, 대물, 10억까지도 보상해 줍니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난 아무거나 차 다 들이받는 사람. 보상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실험해 본다고 오는 차마다 다 들이받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보험달가는 무조건 보상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맞죠? 진짠가? 정말 보상해 주나? 이러면서 오는 차마다 격격 들이받고 200km 이상씩 막 운전하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은 실험의 대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런가 아닌가의 실험의 대상일까요? 참 신앙은 이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요, 신앙의 이상한 만용을 휘둘러 희한한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연약해 보이며 평상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한가반의 상황을 생활 가운데서 고요히 있는 사람이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해나가는 그 사람이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히 그 신앙의 길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디너리라는 책을 배웠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의 신앙의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면 무장. 이루어지면 능력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이래요. 우리는 그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디너리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감사히 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뭔가 나에게 특별한 영웅적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탄은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지나잖아요. 맞죠? 많은 사람한테 한번 당신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않겠냐고. 이해가 되죠? 만용을 휘두르면서 괴상한 일을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영웅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범한 거예요. 믿음은 출렁거리는 바다의 그 물결이 아니에요. 믿음은 깊은 심연에 있는 골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바로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지식과 감정과 자기 방식으로 끼워 맞춰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주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단순히 내 안에 끼워 맞추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본연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 이래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지. 내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놓고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떤 핵심이 있느냐? 지혜의 부분을 건든 거예요. 사탄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성전 꼭대기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맞죠? 근데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다 들고 올리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맞죠?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이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당신은 말씀을 하지 마라. 말씀 그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해봤자 사람들 다 믿지 않으니까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지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비치지 않는 그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우와! 저가 바로 참된 신이구나. 대단하다.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게 보다 효과적이고 당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효과를 한번 나타내 보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다.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마디로 능력을 베풀려면 충분히 베풀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온 무리들이 자신들을 쫓아온 그 이유를 아셨어요. 뭐냐?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는 뭡니까?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이리로 가면은 어떤 마을이 있고, 이리로 가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이정표예요. 표예요, 표. 한마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낸 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표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표를 보고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표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내 배를 불려주니까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 봤다는 겁니다. 내 배를 불려주니까 참 좋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면요, 부자의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보다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한마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간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큰 뭡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그곳에 안 가고 싶다. 내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이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면, 그래서 나사로에게 말해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하면 내 형제들이 지옥에 안 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는 겁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와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또 줄여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면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다. 근데 뭐라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도 안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있습니다 말한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주님 앞에 성경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기적적으로 당신이 살아나는 것을, 기적적으로 뭡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듣겠다. 주님은 아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 기적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효과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 지혜를 벗어나 각각 개인의 지혜를 발휘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것이 효과 있고 이것이 방법적으로 좋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외치신 대로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첫째, 영웅주의를 주의하십시오. 영웅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나타내는 일인가를 늘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영웅처럼 대접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갔다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웅주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요, 또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추는 방자히 행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또한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것이 뜻이다 이랬다면 성경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러니 그는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뜻은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이 아니기에 뛰어내리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참된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에서 뛰어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행동하여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심리,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일들과 특별하게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간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볼까요? 그런 사람을 볼까요? 사람을 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욕망과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결단, 신앙의 모습이 위대해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포장이 되어버린 모습이요,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 이러저러하다는 것밖에 없는 욕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탐욕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영웅주의는 탐욕이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탐심을 신앙으로 포장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대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바른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영웅주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한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실용주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실용주의가 뭘까요? 실용주의. 쉬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어떤 실용주의를 받아들였다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 사람을 많이 끌어모음에 있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든 세상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가 크나큰 위험에 빠진 게 마케팅, 심리학, 예수는 빼고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 이르는 길인데 이 교회가 많이 빠졌어요. 뭐로 가도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게 장대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또 이겁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냅니다. 이 사람이 주일에 와서 내가 이만큼 전도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0,000원씩 50,000원씩 선물 주자. 오면은 5만원 줄게. 와라.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창피하지 않냐? 좀 와달라. 왔습니다. 온 건 성공이에요. 맞죠? 이게 바른 걸까요? 늘 이 시험에 성도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결과가 내면 되지 않냐.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기업의 방법이에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싸구려 부품을 쓰고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 기업 방식 아닌가요? 교회가 그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탄은 교묘히 자기가 가진 지혜,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효과 있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말한 방법이 아닌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인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말씀 그대로 좀 우리 행합시다. 말씀 그대로 이 한국교회가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성찬을 이렇게 해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이렇게 주어라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다면 우리는 예배를 성경대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진행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요, 성도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서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궁핍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를 보하는 곳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가슴 아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떠할까? 정말 이 한국교회가 20년, 10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심이 되는 그때 과연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실용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는 숫자가 작고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냐고. 그래서 딱 드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용주의를 버립시다. 정말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는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참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영웅주의, 욕심, 만용, 실용주의를 늘 경계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내 지혜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꾀를 가지고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이러한 시험에서 이겨서 참된 신앙 가운데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며 나가는 그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